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서 속지 말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다뤘는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혹은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똘마이들에게 우리가 속냐? 그리고 결국은 또 신앙을 우리가 탈선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온전하게 잘 못하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길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나 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이 있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도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조금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실과를 이렇게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가면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감사 기도는 합니다. 우리가 매번 식사할 때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냐? 뭔 기도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침 식탁이 준비됐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물어봤는데 하나님 먹지 마라 하면, 아침 굶었어요. 점심 때 또 먹을까요? 또 먹지 말라고. 그러게 한 1년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하나님 먹는 걸 묻지 말고 안 묻고 먹어도 된다. 그리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유가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오늘 우리가 자유가 있는 줄 알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진 자마다 마귀의 종이다. 왜 우리가 마귀 말을 들어야 되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마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 3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에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의인의 부활이라. 의인은 다시 산다는 겁니다. 악인은 멸망할 것이지만은 의인은 살아나게 된다. 뭐 시편, 잠언 이런 데 읽어보면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의인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관심을 갖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의인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냥 길바닥에 돌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면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다시 산다. 메시아를 다시 보내준다. 이게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또 세례 받고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의 이제 새 사람이 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그럴 때 세례를 어떤 분은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누구든지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그리고 허락했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교황이 와가지고 황제님 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황제님도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 지금은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얼른 달려와가지고 세례를 이렇게 주고 나를 이렇게 믿게 하라고. 왜 지금 믿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죽기 직전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게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또 내가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얼른 달려와서 나한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라. 그래서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뭘 알긴 좀 아는 것 같아요. 세례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황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세례 받고 또 죄 지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죽기 직전에 얼른 달려와가지고 세례 주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하라. 그랬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도 세례 받으시라고 그러면 세례 지금 안 받겠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안 받겠다고 저러는 거지? 그러면 그 콘스탄틴 황제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죄 짓고 살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에 그냥 편하게 좀 살다가 조금 이제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공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새 생활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죽어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날 걸 믿느냐.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오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 할례 받지 않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할례는 언약의 표시와 성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할례다. 그래서 무할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럽다 그런 뜻인데 더러워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여기 모든 죄를 사하셨다니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다고 하는 것은 뭐 원죄든 자범죄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졌으면은 빨리 이렇게 회개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이긴 아주 가장 강력한 이게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을까? 정말 이겼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